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주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기름 부어주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인생의 길을 찾으며 말씀 안에서 회복의 능력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의 기름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내 부상이 중하다. 내 소송을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부상을 치료할 약이 없으며 너는 치유될 수 없다.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렸고 너를 찾지 않는다. 원수가 다치게 하듯이 내가 너를 다치게 했고 잔인한 사람을 처벌하듯이 너를 처벌했다. 이는 내 범죄가 너무 크고 내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왜 내 상처를 듣고 부르짖느냐? 내 고통은 치료될 수 없다. 내 범죄가 크고 내 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삼키는 사람들이 모두 삼켜질 것이며 내 모든 원수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하는 사람들이 약탈당할 것이며 너를 착취하는 사람 모두를 내가 착취물로 만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고 내 상처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너를 추방당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온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된 것을 회복시키고 그가 거처하는 곳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성읍이 언덕 위에 다시 세워지고 궁궐이 본래 있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기쁨이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다. 내가 꼭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비천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이 예전같이 되고 그들의 회중이 내가 앞서 세워질 것이니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다 내가 처벌할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를 가까이 데리고 올 것이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누가 감히 스스로 내게 가까이 나아오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폭풍이 진노에 나올 것이다. 휘몰아치는 폭풍이 악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려움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마음의 목적을 실행하고 성취하시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 너희가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회복의 그 영광이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 치료를 받을 때는 크게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이죠. 발현되는 증상에 대한 이해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진단으로부터 바른 처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진단에 대한 바른 치료법, 즉 정확한 처방을 받는 것이죠.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을 찾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의사로부터 이 치료의 결과에 대한 향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치료 후에 예후가 어떨지에 대해서죠.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지, 완치가 가능한지, 그래서 과연 이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을 위한 치료의 과정이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 그리고 예후에 대한 선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단인데요.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내 부상이 중하다. 내 소송을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부상을 치료할 약이 없으니 너는 치유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가혹하리만큼 냉정하게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진단을 내리시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치료 불가능, 회복 불가능 판정이에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상처가 너무 위중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치료할 약조차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너 이제 끝났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야구 선수 요기 베레를 잘 아시죠?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뉴욕 양키즈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위대한 야구 선수였어요. 근데 이런 요기 베레가 1973년에 뉴욕 매치 감독 시절이었죠. 내셔널 리그 동부 디비전에서 이 꼴찌를 하고 있을 때 일이었는데요. 한 기자가 그에게 이번 시즌은 끝인가요? 끝난 건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자 요기 베라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뉴욕 매치는 이 요기 베라가 말한 것처럼 동부 디비전 1위를 차지하고 더불어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그건 다 끝난 일이라고, 상황과 환경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끝났다라고 하시기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상황이 나를 어떻게 위협해도, 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신 거예요. 더는 소망이 없으니 야, 이제 정리해, 짐 싸, 다 끝났어, 이거 못 고쳐 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이론 진단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끔찍하죠. 어떤 일말의 기대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희망의 싹을 다 잘라버리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의 이 청천벽력 같은 진단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이었습니다. 유다는 이 진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훨씬 더 극심한 상처를 끌어안고 파멸의 길을 향해 갔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남유다의 이 상태가 이토록 참담할 정도로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던 것일까? 우리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묵상했지만 유다는 잦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침공으로 유다를 뒤흔들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들이 발생했죠. 그들은 너무나 두렵고 혼란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바로 그때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안정과 평안의 문제의 그 해결을 여러분 어디서 찾습니까? 이 근동 지역의 패권자인 애굽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애굽을 향해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과 열강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것은 그들 목에 멍에를 매는 일, 그 줄을 매는 일과 같이 될 거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토록 중한 상처를 안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원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분을 믿지 못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나라의 한 국가의 존립의 아주 중대한 위기 앞에서 그 나라가 전략적으로 강대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요. 군사 외교적으로 협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하셨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군사력의 막강함의 지표는 말과 기병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전리품으로 수많은 대적들의 말과 병거들을 얻었을 때 그 멀쩡한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고 하세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그들의 하나님이신데 그가 자신이 소유한 말과 병거들을 의지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힘과 능력이라고 믿을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그 모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이 삶으로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이것이 곧 그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막강한 지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삶의 기준과 다른 방법론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현실의 위험 앞에서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삶의 기준과 이 삶의 방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단호하고 철저하게 그 말의 힘줄을 끊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완전한 그 충분한 만족을 누렸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편안과 안전함을 누렸기 때문이죠.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 내가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거, 내가 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손에 있음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의존 상태에서 오는 완전한 만족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충성과 믿음은요 무슨 태엽 감으면 나오는 결과물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당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신념 체계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깟 말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철 병거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도요. 나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힘과 능력과 안전한 망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로 이런 말과 병거의 수와 같은 어떤 상징적인 숫자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현실에 기반, 현실적으로 딛고 서는 것들이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흔들리고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는 것들이요. 연봉, 실적, 통장 잔고, 학업 성적, 자격증, 이력서 몇 줄, 이성 친구,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맥, 인기, 인정,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유다가 위기의 순간에 동맹을 맺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맺고 있는 삶의 수많은 동맹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관계들과 연결들, 결국 인생의 위기로부터
여러분이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또 없습니다. 20대 청년들에게 이런 거 없으면 안 돼요. 흔들려요. 존재가 흔들려요. 무너집니다. 청년들이 많은 세대가 그렇겠지만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정말 쉽지 않은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유일한 권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해 보시면, 여러분의 아침에 이슬처럼 내린 만나를 매일매일의 삶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요, 독립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자라날수록 부모에게 독립을 통해 독립적인 성향, 나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하죠. 그러나 크리스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존을 배우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병에 대한 진단을 내리듯 이대로 살면 살지 못합니다 라고 선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 진단을 내리세요. 그거 의지했다가는 넘어진다. 너 그거 믿었다가는 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죠? 오늘 하루 살 길을 묻지 않고, 오늘 하루 인생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오늘 하루 흔들리고 무너지는 감정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기도의 행위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불치 판정을 받은 남유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삼키는 사람들이 모두 삼켜질 것이며 내 모든 원수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하는 사람들이 약탈당할 것이며 너를 착취하는 사람 모두를 내가 착취물로 만들 것이다. 자, 여러분 16절을 시작하는 접속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문맥의 흐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우리말 번역본에서는 이 접속어를 그러나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러므로 라는 심판 선고 전문 용어인 라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라고 16절을 시작하게 되면요, 15절과 16절의 문맥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제가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이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왜 내 상처를 두고 부르짖느냐? 내 고통은 치료될 수 없다. 내 범죄가 크고 내 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이런 일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를 삼키는 사람들이 모두 삼켜질 것이며 내 모든 원수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앞뒤가 안 맞죠? 말이 안 돼요. 문맥의 흐름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연결시켜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를 통해서 앞뒤의 사건의 흐름을 역행하게 하시는 이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에게는 더 이상 회복의 방법이 없다. 치료제도 없고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치료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치의 진단에 대한 그분의 처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회복의 근거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뒤가 안 맞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대로라면 우리는 형벌을 받았어야 했어요. 우리의 삶은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절망 그 자체, 수치 그 자체로, 고통과 실패 그 자체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멈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불치의 진단을 받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치료의 방법이 없어요. 소망의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 명확한 인과관계에 딱 한 가지의 조건이 껴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끼어들면요, 우리의 삶의 인과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마다 힘드시죠? 그냥 매일매일 답답해요. 달라지지 않는 현실, 내 처지에 큰 폭의 성장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믿음과 신앙은 공허해요. 때로는 나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드는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혹은 부정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무기력한 삶의 현장에, 그 일상의 한복판에,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와 먼저 손 내미시는 분이 계십니다. 매일의 새 아침이 되도록, 고통이 성장이 되도록, 아픔이 웃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넘어진 순간순간마다 손을 내미시는 그분, 일어나라,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반드시 새롭게 하겠다. 그분은 우리가 주저하고 불안하고 방황하는 순간마다 이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세요. 그분의 공급과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안정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를 가까이 데리고 올 것이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누가 감히 스스로 내게 가까이 나아오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통로로, 누구를 하나님의 치료의 통로로, 처방제로 사용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입맞춤된 장소,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의 상처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하나님의 치료 처방에 대한 예후를 보세요. 18절 이하의 모든 말씀들은요, 성읍이 언덕 위에 다시 세워지고 궁궐이 본래 있던 자리에 있게 되고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전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 장래에 두신 새로운 소망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란 하나님의 치료에 대한 예후, 이것을 통해 그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회복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이 말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에 대한 여러분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영광스러울 것이며 그분의 구원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을 기억함으로 내가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할 때 내 마음에 소망이 일어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새롭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여러분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나의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므로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 인생의 앞뒤가 맞지 않는 새로운 반전의 문맥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나의 인생의 대안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고칠 수 없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안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것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회복하신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의 심령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맥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은혜의 반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함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연약한 죄악을 끌어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영원하신 긍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지독한 자비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뒤바꾸시고 다시금 그 미래의 소망을 주시며 장래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새로운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과거,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내일을 꿈꾸지 않고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 환경의 문제로 우리의 삶을 예측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며 오직 그 은혜와 긍휼 안에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믿음과 하나님 그 소망의 시선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미 남유다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왕조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의 인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인생의 수많은 우상들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게 하는지를 이미 보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동일한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선고, 이 회복 불가능에 대한 선포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들을 정말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로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한 분을 내 인생의 도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의 삶, 빈 공란에 하나님 한 줄을 적는 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실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새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표지판을 가지고 우리의 새 길, 우리의 삶의 새 길을 향해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믿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의 많은 샘플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한 길로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지 않고 하나님 늘 연약한 우리의 삶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함으로 그 말씀의 길 가운데 서기를 사모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회복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인생으로는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과 영광의 날을 다시금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하나님 학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결국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대한 싸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우리 자신의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모든 인생의 현장 속에 실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도우시며 회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한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평안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한 하루 되십시오.